우리 교리를 보면은 우리 교도님들 다 이제 오랫동안 공부하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교리를 전체 보면은 총서편, 교의편, 수행편 이렇게 돼 있죠. 그 중에서 총서편은 뭐로 돼 있습니까? 개교의 동기, 교법의 총설. 개교의 동기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혁하자, 그게 주제고, 교법의 총설은 모든 종교의 교지도 통합 활용하여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자는 것이니라. 이게 원불교는 이렇게 나가는 종교다 하는 걸 알려주는 거죠. 교의편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론상의 진리, 사은, 사요, 사막, 팔조. 그래서 사은, 사요는 인생의 요도, 사막, 팔조는 공부의 요도. 그래서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를 유루 없이 빠짐없이 잘 밟을 것이요 하는 것이고, 수행편은 그 사은, 사요, 사막, 팔조를 어떻게 하면 잘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밝혀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교리를 하나로 탁 정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자세히 한 것이 교강 구조, 그것이 일상 수행의 요법이죠. 교리 강령 9조목, 교강 구조, 일상 수행의 요법 처음 제목은 교강 구조였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아시고 지금 이제 계속 일상 수행의 요법 1, 2, 3조, 1, 2, 3조는 사막을 말하는 거죠. 사막. 4조는 8조를 말하는 거고, 5조는 사은, 6조부터 9조는 사요. 이렇게 해서 모든 교리를 다 한꺼번에 다 알 수 있게 일상수행요법을 만들어 주셨고, 그걸 우리는 매일 아침에 기도할 때나 자선할 때 하시죠. 그리고 법회 때마다 외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뭐다 이런 것을 잘 알고 계시면 좋아요. 지도를 볼 때 나는 여기 좀 있구나, 아니면 여기 좀 있구나, 그걸 알아야죠. 등산을 할 때도 여기서 출발해 갖고 이쪽을 거쳐서 여기까지 간다, 이게 정확하면은 혹시 중간에 길을 잃더라도 거기에 찾아가기가 쉽겠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 보십니다. 지난번에 사막과 8조에서 지난주에는 제가 재영 교무가 하는 게 지난주고, 그 전주에 뭐라고 했죠? 주제를 뭐라고 했었습니까? 신분의성을 만사를 이루는 원동력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만사를 이루는 원동력. 그러면은 이 불신, 탐욕, 나우는 만사를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네 가지예요. 그래서 방해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되죠. 그래서 사연사조다 이렇게 했어요. 그때 사자는 버릴 사자, 연자도 버릴 연자. 사연이라는 말은 거의 쓰질 않아요. 지금은 일반 사람들이 쓰질 않는데, 우리 대종사님은 조금 어려운 용어를 여기에 쓰셨어요. 다른 거는 다 쉬운데 사연이라는 말은 일반 사람들이 아마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버려야 될 네 가지. 그런데 우리가 이 8조는 뭐를 할 때 하는 공부예요? 8조. 일상수행요법 1, 2, 3조가 사막이고 4조가 8조인데, 이 8조는 뭐 할 때 하는 공부입니까? 예를 들면 컵은 물을 담을 때 쓰는 거다 이렇게 한다면은 8조는 뭐 할 때 쓰는 공부예요? 삼학을 잘 공부하는 것이 진행사조고, 삼학을 공부하는데 지장이 되는 것이 사연사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너무 쉽죠? 삼학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진행사조, 신분의성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저는 공부해온 시일이 짧고 재주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여쭈니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 그냥 그러다 마라 이렇게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신분의성의 추진이 있으면은 공부한 시일이 짧거나 재주가 없는 것이 아무 문제가 아니다. 신분의성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신분의성으로 공부하는데 지장이 되는 것이,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불신, 탐욕, 나우 이 네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공부인이 공부할 때 버려야 될 네 가지다. 무슨 공부냐? 특히 이제 사막 공부를 할 때 버려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교리가 한꺼번에 싹 끼어지죠? 호박을 따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뿌리에서 잡아 당기면은 줄기, 호박 덩굴, 이파리 다 딸려오잖아요. 공부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전의 순서를 보시고 그 내용이 무엇이다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하면은 공부하기가 너무 쉽죠. 네. 우리 스타원님만 몹시 고개를 끄덕이고 다른 사람들은 별로 반응을 안 보여서 역시 우동생이 더 잘하는구나 이렇게 제가 잠시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불신은 신의 반대죠. 신의 반대, 믿는 것의 반대라서 신이 사막 수행을 정진할 때 마음을 정하는 원동력이죠. 만사를 이루는 원동력인데 불신은 그 반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왜 불신이 생길까? 불신이 생길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왜 불신이 생길까요? 만사를 이루려고 할 때 결정을 얻지 못하는,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 사막 공부를 해서 일심아루마리 실행을 해서 결국 뭘 하자는 거냐면은 실제로 내가 뭔가가 결과가 있어야 되죠. 내가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했다 그러면은 하루 종일 작업을 한 거죠. 그러면 그 결과 뭔가 나에게 남는 거, 얻는 것이 있어야죠. 우리가 일을 했어요. 일을 할 때 밭에 나가서 일을 한다. 그럼 하루 종일 이렇게 움직이고 나면 밭이 깨끗해진다든지 풀이 없어져 가지고 또 아니면 곡식이 무럭무럭 자라는데 도움이 된다든지 내가 장사를 했으면 돈이 남았다든지 뭔가 남은 게 있어야죠. 그래야 일을 한 보람이 있죠. 그런데 믿지 않으면은 시작이 안 되는 거죠. 믿지 않으면 시작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불신이 생기는 것은 아상이 많거나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막 이렇게 하면 다 싫어해요. 싫어해. 그리고 조금 이렇게 숙이는 걸 좋아하죠. 절을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절 수행을 수요일마다 하는데 절을 하는 것은 제일 먼저 하심이에요. 마음을 내려놓는 거. 자기 온 몸을 숙이는 거잖아요. 온 몸을 숙여요. 그래서 절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게 하기도 하고 또 진리 전에 하기도 하고 또 내 마음에 하기도 해요. 보통 사람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잘난 체 한다 그렇게 하면 뭐라고 말해요? 요새 사람들이 잘난 체 하는 사람을, 보통 요새 보니까 잘난 체 하는 사람을 재수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그런 말은 좀 좋지 않은 말인데 잘난 체 하는 사람을 재수없어 하더라고요. 근데 재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잘난 체 하면 재수 없어 해요. 보통 우리가 아상이 많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잘난 체 하는 마음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믿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큰 서원과 또 신분의성의 추진이 없을 때 불신이 생긴다 그랬어요. 재주가 없고 공부해온 날짜도 짧지만은 신분의성만 있다면은
그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이 공부는 나를 기약하고 가히 얻으리라 이렇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그 마음은 믿는 마음이죠. 그래서 신은 만사를 이루는 원동력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을 시작하지 않는 거죠. 내가 누군가와 만났을 때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믿기 때문에 왔죠.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이 믿습니까? 이렇게 하는 그런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목사님을 흉내 낼 때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 1989년 그때에 서초동에 서울고등학교 앞에 능계극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능계극장. 근데 거기에서 연극을 했는데 연극 제목이 뭐냐면은 예수 장가 보내다 그런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그게 마음에 들었겠어요? 마음이 불편했겠죠. 그래서 그 극장 앞에 와서 좀 이제 시위도 하고 또 전화로 그 극장을 불질러 버린다든지 그런 소리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엄청 궁금하죠.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연극을 하는 거였으니까 그 사람이 배우가 그 TV에도 나오는 탤런트였는데 우리 교당에도 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구경을 갔어요. 구경을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앉아서 구경을 하고 배우들이 무대에 있는데 그 배우 중에 한 명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장가 보내다 이런 것은 기독교인으로서는 이제 마음이 불편한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극중 대사인데 일부러 사람들에게 뭔가 대답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만약에 우리 교도님들이 길 가다가 대종사님을 뵀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엄청 좋겠죠. 그러면 엄청 좋으면 어떻게 할까요? 네? 대종사님을 장가 보낼 수는 없고 대종사님을 뵀다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원불교 교도라면 오체투지를 했을 거예요. 그 앞에서 그렇게 하셨을 텐데 그 이제 예수님을 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죠. 그러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시라고 길 가다가 친한 친구를 만나면 여러분들이 그냥 보내겠냐고 뭐라도 밥이라도 사주지 않겠냐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은 요새 냉면이 그 당시에 한 5천 원 정도 했던 모양이에요. 냉면 한 그릇에 5천 원인데 예수님 한 그릇 내 한 그릇 이렇게 하면 10,000원 아니겠냐고. 그러니까 이 연못돈 바구니를 돌리면서 그게 10,000원 넣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제법 거기다 돈을 넣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 넣을까 말까 그 생각을 했죠. 말하자면 저는 믿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연못돈 바구니에 돈을 넣을까 이걸 고민을 하다가 안 넣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인 거죠, 저는. 기독교도 믿지 않고 그 연극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원래 넣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믿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연못돈 바구니를 돌려보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표가 나겠죠. 물론 뭐 교회 다닌다고 해서 거기에 다 넣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확실히 믿는다면은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새 사람들이 제가 제 친구가 그런데 저보고 건강식품을 뭘 먹냐요. 그래서 뭐 나는 안 먹는데 이렇게 했더니 그 친구가 자기는 한 12가지 정도 먹는답니다. 그래서 너 너무 과해서 문제겠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건강식품을 많이 먹어요. 지금 사람들이. 왜 먹어요? 그걸 먹으면 건강이 좋아질 거라고 믿기 때문에 먹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저것을 같이 먹을 때 그게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다 따져보지 않고
아, 이 사람이 말할 때는 뭐 이걸 먹으면 좋대, 저 사람이 말할 때는 저걸 먹으면 좋대, 그러니까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12가지를 먹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대로 하게 되는 거고,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지 않게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공부를 해 나갈 때, 우리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고 공부인이잖아요. 그러면은 스승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실천을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믿기 때문이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이 그와 같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인데, 믿으면은 마음을 정할 수 있고 저울질 하지 않고 그대로 할 수 있어요. 이제 가만히 보시면은 오늘 법회에 갈까 말까 그렇게 할 때 우리 상타원님이 그저께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상타원님이 저 연세에도 매일 제사 때, 천도제 때 오셔서 제가 마음에 걱정이 되기를, 아유 저러니 몸도 편찮으시고 걸음걸이도 힘드신데 매일 오시네, 너무 감사하다 생각이 들면서도 걱정이 됐어요. 걱정이 됐는데 병원에 갔더니 이제 이거를 끌고 다니라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오늘 일요일날 이걸 끌고 오실래나, 제가 그렇게 하고 기다렸는데 1층에서 기다렸는데 안 끌고 오신 거예요. 지팡이만 짚고 오셨어요. 아직은 그걸 끌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상타원님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몸이 불편하고 힘들면서도 이 공부를 해야겠다, 그 마음이 확실하시고 그 믿음이 확실하시니까 정말 하여간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일어날 수 있을 때까지는 오신다, 그런 마음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상타원님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그런 마음이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냥 오시기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믿음이 깊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빨리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자꾸 나이가 들면은 잔소리가 많아지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신과 불신, 믿지 못하는 이유, 그런 걸 다 말해놨는데 그걸 다 생략을 하고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산나무에 그름 주는 것과 같아서 그 나무가 새 생명을 받아서 자란다, 그러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봄에 우리 주차장에 벌써 매화꽃이 피었죠. 그런데 뉴스에 보니까 광양에 매화꽃이 너무나 예쁘게 피었더라고요. 그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꽃이 피고 잎도 피고 그러는 거죠. 그 중에 죽은 가지에는 아무리 봄이 와서 대지에 그냥 새 생명의 기운이 가득해도 절대로 꽃이 피지 않죠.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 신 있는 것은 살아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심나게 하는 공덕이 최고의 공덕이다 그랬어요. 교도님들 중에 이제 옛날에는 잘 다니다가 지금은 못 나오는 분이 있죠. 그런 분들에게 새로 신심을 일깨워서 잘 나오게 하고 공부를 잘 하게 하는 것이 돈 100만 원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고 정말 대단한 공덕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탐욕, 불신, 탐욕, 나우 중에서 탐욕인데, 탐욕이라는 것은 너무 잘 아시죠?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공부할 때는 어떤 탐욕이 있을까요? 공부할 때 대기사다, 이렇게 본문에 말씀해 주셨는데, 크게 끓이는 일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공부할 때? 네, 최고예요. 너무 잘 말씀하셨어요. 욕속심이라고 그러죠. 욕속심. 너무 지금 아직 그 걷는 것도 제대로 잘 하지 못하는데 뛰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져요. 그래서 빨리 가려고 하다가 넘어져서 오히려 더 늦게 가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 지나친 것을 말해요. 과불급이 개부족이다 그러잖아요. 지나친 거나 부족한 거나 모두가 다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탐욕은 지나치게 가지려는 마음이 바로 탐욕입니다. 제가 저를 보니까 맛있는 걸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뭐 이런데 제가 만약에 결혼했다면 그래도 보석 같은 걸 막 하고 이런 걸 안 좋아해요. 뭔가를 걸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맛있는 거 먹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탐욕 중에 하나다 그 생각이 들었고, 옛날에 선타운 유성일 종사님, 수계리가 고향이시고 수계리 부잣집 막내딸이죠. 그 어른이 이제 전주 고녀를 나오신 그런 분인데, 제가 첫 부교무를 광주교당에 가면서 그 어른은 교구장으로 부임을 하시고 저는 이제 그때 25살인가 4살인가 그때에 이제 부교무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른을 보면은 무슨 천하에 맛있는 게 나와도 딱 정해진 거 요거 정도밖에 안 드시는 거예요. 소식을 하시는데 그 양이 맛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요. 그래서 저 어른은, 그 당시에 제가 어려서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 어른은 먹는 것에서, 오욕 중에서 식욕에서 해방이 되신 분이다. 그것이 확실하게 정리되신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뭘 먹을 때 맛있는 게 나오면 더 먹고 싶고 맛없는 게 나오면 덜 먹고 싶고 그런 마음이 나잖아요. 우리도 이제 공양을 하면은 다음 주에 공양을 하게 될 건데 맛있는 게 나오면 더 먹고 싶고 덜 맛있는 것은 덜 먹고 싶고 그런 마음이 나는데, 그것도 먹는 그에 대한 욕심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 제가 요 근래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교도님들이나 교무들에게 욕심을 부리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조용히 하라고 하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일어서면 교도님들이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좀 죄송한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법회 전에 좀 조용히 해가지고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에 법회를 보면 좋겠다. 그게 제 욕심이에요. 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리고 간간히 이렇게 일어서 시끄러울 때는 일어서거든요. 그러면은 눈치를 보시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고 일어서는 모양이다. 이렇게 눈치를 보셔서 죄송한 마음도 드는데, 제 욕심은 어떤 거냐면은 집에 있을 때 떠들기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하지만은 이 귀한 시간에 와가지고 이렇게 뭐 하려고 왔냐. 이 법회에 오는 것은 마음을 안정하고 마음을 좀 비우고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오는데 좀 지나서 하면 안 되나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종의 법회 시간에 임하는 교도님들에 대한 제 욕심이에요. 욕심이고, 교무들한테도 교도는 일반인들의 모범이 되고 교무는 교도의 모범이 되랬는데 그 정도 해갖고 되냐? 이 정도는 너무 낮아. 이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제가 욕심을 좀 부리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대학교 있을 때도 제가 잘했다고 하면 잘한 거라고 다 그랬어요. 제가 잘했다고 말하면은 잘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조금 그 부분은 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욕심쟁이일 수도 있는데 우리 교도님들도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욕심을 부려도 좋지 않을까, 그런 욕심은 한번 부려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고, 제가 욕심이 너무 과하다 이렇게 생각되면 또 말씀하세요. 네, 상도에서 벗어난 무엇을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욕심이에요. 그런데 이제 기대하고 욕심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욕심은 대종사님께서 욕심을 없애라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욕심은? 네, 있어야 돼요? 제타원님 어떤 욕심이 있어야 돼요? 욕심은 없앨 것이 아니라 큰 서원으로 돌려 키우라 그랬어요. 욕심을 그냥 없애기만 하는 게 아니라 큰 서원으로 돌려 키워라. 욕심은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한 그 소국집인 그런 욕심이라면, 서원은 이 세상 모두를 위한 것, 그리고 성불재중을 해야지, 이런 큰 서원이 있으면은 그것은 작은 욕심이 아니라 큰 욕심, 그것이 서원이에요. 작은 욕심은 큰 서원으로 돌려 키워라. 그러니까 내가 맛있는 거 먹어야지, 내가 돈 많이 벌어야지, 내가 편해야지, 이런 욕심은 줄이되 이 세상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 너무 고통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 세상이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는 부처를 이루고 중생을 제도해야지, 이 욕심은 많아야 되겠죠. 많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버려야 될 욕심, 그것은 이기적인 것, 소소한 것, 그런 것이라면은 큰 욕심, 서원은 오히려 키워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탐욕은 상도에서 벗어나서 과히 취하려는 마음인데, 그 마음을 돌려 큰 서원으로 돌려 키우라, 이렇게 했습니다. 오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작은 욕심을 큰 서원으로 돌려 키워라, 그것을 꼭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불신, 탐욕, 나, 위에서 나인데, 나라고 하는 것은 나태한 것을 말해요. 복과 지혜를 멀리 보내버리는 그런 것이 나태예요. 복과 지혜를 몰아내는 것이 나태인데, 나태는 만사를 이루려고 할 때 하기 싫어하는 마음을 말해요.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전무 출신을 하고 싶은데, 교무를 하고 싶은데 한 가지가 어렵다는 거예요. 뭐가 어려울까요? 교무하는데 어려운 거? 네? 새벽에 일어나는 게 어렵대요. 그래서 아침 좌선을 안 하고 교무만 하고 싶대요. 그런데 또 어떤 교도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자식을 전무 출신 시키고 싶은데 부교만 안 했으면 좋겠대요. 그건 뭐예요? 1층은 안 짓고 나는 2층, 3층만 지을래?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참 어리석은 건데, 그래도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이 나태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기 싫어하는 마음, 게으른 마음을 말해요. 그런데 이 정말 그 게으른 사람도 대책이 없더라고요. 게으른 거. 공부에 게으른 것은 뭐예요? 사경을 한다든지 독경을 한다든지 또 읽는다든지 마음 공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공부를 잘 하는 거고, 그 아무것도 안 하고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이렇게 하면은 언제 공부를 하냐고요. 공부 말고 자기 생활하는 거, 돈 버는 것도 모든 것을 절제해야 가능하잖아요. 직장에 한 군데를 다 잘 다닐래도 참아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그것을 다 참고 겨우겨우 다니면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건데, 우리가 공부를 해갖고 부처가 되고자 한다, 그런 마음, 그 서원이 있는 사람이 게으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게으름을 방지하는 걸로 대종사님이 정해주신 교법이 있어요. 어떤 것이에요? 게으름을 방지하는 거. 네, 질문을 많이 하면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그 대종사님께서 공부인이 게으름을 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물 셀 틈 없이 이 법을 짜놨다, 그러셨거든요. 그 물 셀 틈 없이 하는 그 방법이 뭐예요? 우리 교도님들은 교화단 마음공부 책자를 언제 쓰냐면은 교화단회 할 때만 쓰는 사람이 좀 많더라고요. 교화단회 할 때만 보고, 그게 돈이 몇천 원이 되는 건데 일회용으로 쓰고 안 봐, 그 뒤에. 그러면은 너무나 아까운 거죠.
우리 수돈 어른들은 물티슈도 식당에서 물티슈를 주면 그날 쓰고 집에 가져가서 빨아가지고 방을 닦고 그렇게 쓰시거든요. 그런데 교화단 마음 공부를 일회용으로 쓰면 안 돼요. 그 교무님들은 꼭 미리미리 나눠주는 걸 유념을 하시고 교도님들은 한 달 내내 거기에다 일기를 쓰시는 거잖아요. 대종사님께서 물 셀 틈 없이 해준 방법이 일기법이에요. 그 일기법에서 작업 시간 수를 기재하게 했죠. 몇 시간 일하고 몇 시간 공부하고 몇 시간 휴식했다 이렇게 쓰게 하는 작업 시간 수, 그리고 수지 대조. 오늘은 돈은 수입은 얼마고 지출은 얼마다. 그래서 수입이 없으면 수입의 방도를 마련하고 지출이 많으면 지출을 줄이고 하는 그런 거. 또 유무념 대조 공부, 정기일기 이런 것을 다 하게 해 놓으셨거든요. 대종사님께서 하라는 대로 제대로 하면은 공부가 일치월장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한 50년 다녔다. 그런데 나를 왜 법강 항마일을 안 줘? 이렇게 하는 분이 혹시 있으면 그 물 셀 틈 없이 공부를 했는가? 그죠? 했는데도 안 준다면 교무님들 잘못이에요. 그런데 안 해놓고 달라고 하면 안 되죠. 게으른다고 하는 것은, 나태하는 것은 모든 것이 중지되거나 후퇴하게 만드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는 특히 더 조심해야 되는데, 왜 나태하는 마음이 생기냐면은 서원이 가라앉았을 때, 그리고 한두 번 해보다가 잘 안 될 때, 또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 이런 암하심이 생길 때, 그럴 때 나태심이 더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리교단 교도님들은 다 나태하지 않고 엄청 부지런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속이 있으니까 웃는다 이렇게. 그 다음에는 불신, 탐욕, 나, 우. 우는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음. 어리석은 마음은 대소유모의 이치와 십이이해를 알지 못하는 걸 말해요. 대소유모의 이치와 십이이해를 알지 못하는 것. 진리의 내용이 사리 연구할 때 대소유모 이치와 십이이해를 아는 것이 사리 연구죠.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을 우자예요. 어리석을 우. 이름에도 가끔 어리석을 우자를 쓰는데 왜 쓰는가 했더니 그때는 겸양심 그런 걸로 우자를 썼더라고요.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그 지도자가 돼가지고 어리석다. 지도자가 내가 속한 그룹의 지도자가 어리석으면서 부지런하면 이게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에요. 좀 멍청하고 어리석으면 조금 덜 움직이면 좋은데 어리석으면서 막 열심히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일이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지 않아야 되겠지만 어리석으면은 좀 게으르는 게 더 나아요. 어리석은 상태에서 너무 부지런하면은 여러 사람을 망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본래 어리석지 않아야 되지만 어리석을 경우에는 너무 부지런해갖고는 안 되는 거죠.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까닭 없이 사는 마음. 이게 까닭 없이 산다 이런 것도 원불교의 사투리예요. 일반인들은 거의 쓰지 않는 말인데 왜 이 말이 생겼을까 해볼 때 영광 사투리가 아닌가 제가 그 생각이 드는데, 전라도 사투리죠. 까닭 없이 산다 이 말은 다른 동네 사람들은 잘 못 알아먹어요. 이런 말을. 근데 원불교에서는 하도 많이 쓰기 때문에 잘 알아듣는데, 까닭 없이 사는 마음, 사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을 모르는 것이 어리석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어리석을 때 우리가 누가 필요해요? 내가 어리석은 것을 공자께서 자기가 모르는 줄을 알면 그거는 어리석은 게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랬죠.
바보 같으면서 막 나서서 막 여러 사람을 인도하려면 큰 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주의를 하는 게 이제 제가 어리석으면 여러 사람의 전정을 망쳐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참 주의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교도님들도 가정에서 호주가 너무 어리석은데 너무 부지런하면은 식구들이 다 못 살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리석지 않게 하는 것은, 지혜롭게 하는 것은 무엇을 하면 되겠어요? 사막 중에서 사리 연구를 잘 하면 되겠죠. 사리 연구를 잘 해서 어리석음을 벗어나야 되는데, 내가 혼자서 잘 못하면 누가 필요해요? 나를 가르쳐 줄 스승님이 필요하죠. 나에게 충고를 해줄 동지가 필요하죠. 그분들의 도움을 받으면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죠. 불신, 탐욕, 나우, 이것이 모두 우리가 있다면은 버려야 될 것들인데, 그것을 잘 버리면은, 말하자면 사람들이 대청소를 하면 엄청 개운해지죠. 기분이 좋죠. 그런 것처럼 내 마음속에 있는 불신, 탐욕, 나우, 그것도 버려야 될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지지 말고 버려보는 연습을 하시고, 그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정전에 있는 수행편에 나오는 그거예요. 수행편에 나오는 거, 훈련법, 일기법 등등 모든 것이 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들이거든요. 수도인이 공부를 하면서 버려야 될 4가지, 믿지 않는 것, 욕심내는 것, 게으른 것, 어리석은 것, 이것을 버리고 신분의 성을 가지면은 만사를 이루는데 큰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이 훨씬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교도님들께서는 사막 공부를 하실 때 이 8조로서 만사를 이루는 원동력을 삼으시고, 또 그 원동력에 지장이 되는 것들은 버리는 그 공부를 하시면은 공부가 나를 기약하고 일지월장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태종사님께서 너희들 성불하기만 바란다, 이렇게 하셨어요. 전라도 사투리로 너희들 성불하기만 바란다. 저는 우리 이리교단 교도님들이 다 성불재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